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제자가 제자가 더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는데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기의 과부들이 과부들이 메일의 매일의 구제에 구제에 빠짐으로 빠짐으로 히브리파 히브리파 사람을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니 열두 열두 사도가 사도가 모든 모든 제자를 제자를 불러 불러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제쳐놓고 제쳐놓고 접대를 접대를 일삼는 일삼는 것이 것이 마땅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지혜가 충만하여 충만하여 칭찬받는 칭찬받는 사람 사람 일곱을 일곱을 택하라. 택하라. 우리가 우리가 이 이 일을 일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맡기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는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과 일과 말씀 말씀 사역에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하니 하니 온 온 무리가 무리가 이 이 말을 말을 기뻐하여 기뻐하여 믿음과 믿음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한 충만한 사람 사람 스데반과 스데반과 또 또 빌립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디몬과 바메나와 바메나와 유대교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입교했던 안디옥 안디옥 사람 사람 니골라를 니골라를 택하여 택하여 사도들 사도들 앞에 앞에 세우니 세우니 사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있는 제자의 제자의 수가 수가 더 더 심히 심히 많아지고 많아지고 허다한 허다한 제사장의 제사장의 무리도 무리도 이 이 도에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의 말씀인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침묵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적인 사건, 그 기적의 사건도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더 많이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부흥에 부흥을 더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제든지 문제와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그때 제자가 제자가 더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는데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기의 과부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매일의 구제에 구제에 빠짐으로 빠짐으로 히브리파 히브리파 사람을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니.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 사역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구제에 특별히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구제를 행했고 특별히 그 구제를 매일같이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원치 않는 실수가 생겨나는 거죠. 행정상의 착오로. 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되는 인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누락되는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대립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등과 문제는 당연히 더 많아질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그런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역이 확장되고 지금과 훨씬 더 다른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지금도 돕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함께하는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본질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성도의 본질. 하나님이 주시는 원치 않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12사도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자신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역자인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본질적인 것들에만 힘을 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12사도는 이제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본질을 붙잡겠노라고, 그 본질에 집중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하나만 해도 그 취미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즐거워지면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취미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의 본질, 믿음의 본질,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가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제껏 구제하고 그들이 이제껏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일을 행정적인 일을 업무를 보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들의 관심에 에너지가 여러모로 쓰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제 사역을 도맡아 해줄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기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본질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선교도 미룰 수 없는 미션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질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일에 이 12사도가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야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구제와 교제와 교육과 선교와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 붙잡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아무나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구제도 교육도 교제도 교회의 전반적인 일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도구나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은 오직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느냐? 왜 평온하던, 왜 잠잠하던, 평안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며 싸우며 그렇게 대립되고 갈등이 생겼는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그 실무를 맡아서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한 무리, 특별한 사람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죠. 한 나라도, 한 교회도, 한 공동체도, 한 직장도 정말 한 사람의 리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내 위에 있는 리더가 일머리 없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머리를 배우고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사람을 사람 자리에 배치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적재적소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기적이고 안타깝게도 교만하고 안타깝게도 자기 과시하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이는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하는 말마다 믿을 수 없고 하는 일마다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말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믿을 만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누구에게도 참 덕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며 무엇보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흥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이 7절 말씀에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수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부흥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우리가 부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예수가 있긴 뭐가 있어? 믿음 가지면 뭐해? 교회 다닌다고 뭐 벼가 달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그런 이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아,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너를 보면, 너의 삶을 보면, 너의 가정을 보면, 아,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흥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만족함을 느끼며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걸어간 그곳이 길이 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생명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